성도님들, 오늘이 특별 새벽기도의 5일째 되는 날입니다. 저도 이 특별 새벽기도를 해보니까요, 이 체력적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이 목요일 금요일이 되면 체력적으로 제일 힘들더라고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의 참석률도 목요일 금요일쯤이 되면 좀 낮은 편입니다. 반면에 토요일은 이게 다 오늘이 마지막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러신지 다시 많이 참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오죠.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한 시리즈를 두고 하는 설교들은 뒤로 갈수록 주제에 더 가까워지기 때문에 하나라도 놓치시면 손해입니다. 혹시 놓치신 것 있으시면 유튜브나 홈페이지에 가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오늘에도 여전히 이 자리를 지키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지쳐 있을 만한 오늘 이 설교의 시작을 좀 몰려오는 잠을 좀 깨울 만한 이야기로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자주 일어나는 일들을 두고 이 무슨 법칙이다라는 말을 잘 붙이는데요, 가장 유명한 것이 머피의 법칙이죠. 일이 잘 안 풀리고 꼬이기만 할 때 이걸 머피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면 마트에서 계산을 하려고 줄을 딱 섰는데 하필 내가 선 줄이 제일 느리게 나갈 때, 이게 왜 이러지? 이런 생각에 옆을 딱 봤더니 옆에 있는 줄이 좀 빨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얼른 옆에 있는 줄로 갈아탔더니 그때부터 내 줄이 제일 잘 안 나가는 거, 이런 걸 이제 머피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몇 가지가 재밌는 게 몇 가지 더 있는데요, 간단히 소개를 좀 해드리자면 편지의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꼭 그럴듯한 문구가 딱 생각이 날 때는 이미 편지 봉투를 풀로 붙인 이후에 생각이 나더라는 겁니다. 또 이 질레트의 이사 법칙, 지난번 이사 때 없어진 물건은 꼭 다음번 이사 때 나타난다. 또 잔과 마르타의 미용실 법칙, 내일 머리를 자르려고 마음을 먹으면 꼭 오늘 다른 사람들에게 듣는 칭찬이 오늘 헤어스타일 멋진데 라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저도 좀 많이 겪어본 건데요, 미케트의 일요목수 제3법칙, 지금 필요한 도구가 있어서 한참을 찾았지만 결국 찾지를 못해서 새 걸 샀더니 꼭 새 것을 사자마자 찾지 못했던 게 눈에 딱 띄더라 라는 법칙이죠. 마지막으로 호로위츠의 법칙이라고요, 라디오를 틀면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나오는데 항상 마지막 부분이 나온다는 거, 라는 것이죠. 이런 경험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근데 성도님들, 우리가 농담식으로 말하는 이런 법칙 말고요, 진짜 우리의 인생에 반드시 경험하는 법칙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바로 인과의 법칙입니다. 어떤 원인에 의해서 반드시 결과가 따라오는 것을 인과의 법칙이라고 하죠. 대표적인 것이 공부를 열심히 하면 좋은 성적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공부 하나도 안 하고서 좋은 성적 받기를 기대하는 것, 이건 도둑놈 심보죠. 즉 원인 없이 결과가 있을 수 없고, 반대로 모든 결과에는 반드시 어떤 원인이 존재한다라는 것, 이걸 가리켜 우리는 인과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종교들은 이 인과의 법칙을 기초로 해서 그 사상을 만들어냅니다. 아마 가장 대표적인 종교가 불교일 겁니다. 이 불교에 이런 말 들어보셨죠? 업보 혹은 윤회 사상. 이게 뭐냐면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공로로, 즉 이 원인으로 사후에 어떤 평가를 받느냐라는 이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 즉 대표적인 인과의 법칙의 사상이 바로 이 업보나 윤회 같은 사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종교들은 거의 대부분 다 인과의 법칙을 자기의 사상으로 삼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는 어떨까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설교를 좀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이 답을 미리 말씀드리면, 성경에서는 인과의 법칙이 적용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 적용되는 것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도님들, 성경에서 인과의 법칙을 이야기할 때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이렇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즉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말씀이 성경에도 있습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안 심으면 안 거두고, 공부를 열심히 하면 좋은 성적을 받고, 밥을 많이 먹으면 살이 찌고, 이런 인과의 법칙은요 성경 안에서도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내용이요, 야곱이 결혼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요, 이 결혼식의 장면들이 성경에 상세히 기록될 정도로 정말 희한한 결혼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상해도 너무나 이상한 결혼 사건이죠. 그런데 성도님들, 이 결혼 사건을 자세히 보고 있으면 야곱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인과의 법칙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요, 그 성향 자체가 목표 위주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목표하고자 하는 것을 이루고자 할 때는요, 이 사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라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거짓말도 속임수도 꺼리낌 없이 사용해왔던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 지금 외삼촌 라반의 집에 왜 와 있습니까? 아버지에게 거짓말하고 자기 형을 속여서 축복을 도둑질하는 바람에 지금 이 외삼촌 집까지 쫓겨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외삼촌 라반에게 딸이 2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두 딸에 대해서요, 오늘 본문에 있는 17절 말씀을 보면 언니 레아는 시력이 안 좋은 반면 동생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남자인 야곱은 누구를 좋아하겠습니까? 무조건 예쁜 사람이죠. 무조건 예쁜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러니 자연히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이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외삼촌 라반의 요구를 따라서 7년 동안 단 한 푼도 안 받고 오직 무료로 봉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라헬을 얼마나 좋아했는지요, 오늘 본문 바로 위에 있는 20절 말씀을 보면 그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라고 합니다. 이 얼마나 좋아했는지요, 이 티가 나죠. 그리고 7년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7년 동안 그토록 기다려왔던 라헬과의 결혼식을 치르게 되는 그 날이 온 것입니다. 근데 이게 제가 중동에 가보니까요, 여기가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이 사람들이 대부분 결혼식을 다 저녁에 밤에 하더라고요. 이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밤에 결혼식을 치루었는데, 아니 다음날 아침에 딱 일어나 봤더니 야곱 옆에 자기가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이 아니라 누가 누워있다고요? 레아가 누워있는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힌 상황 아닙니까? 7년 동안 이 여인을 위해서 일을 해왔는데 지금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신부가 바뀌어 있다니요. 그래서 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을 찾아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아마 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아마 씩씩거리면서 화를 내면서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때 한 말,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됨이니까?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가 여기서 야곱이 한 말 중에 딱 주목해 봐야 할 말이 있습니다. 방금 읽으신 25절 말씀 맨 마지막 부분에 야곱이 뭐라고 했습니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됨이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 말은요, 야곱이 할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그곳에서 도망쳐서 여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속이더니 결국 자기를 속여 먹는 사람이 나타난 겁니다. 속이는 자가 드디어 속임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과의 법칙으로 말하자면 자기가 한 그대로 지금 돌려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처럼 심는 대로 거둔 일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속였던 야곱이 결국 속임을 당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사기치며 살았던 야곱이 결국 사기를 당하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인과의 법칙이 적용된 인생의 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제가 성경에는 인과의 법칙이 적용될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인과의 법칙을 모두 다 초월하는, 뛰어넘는 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기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내용을 쭉 살펴보면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함께 읽진 않았는데요, 야곱의 인생의 첫 번째 기적을 경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사건은 모두 다 아시는 사건인데 이게 신기하게도 대부분 기적이라고 생각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사건이냐? 바로 요셉의 탄생입니다. 야곱은 결혼식 이후에 레아와 라헬을 모두 다 아내로 맞이하는데요, 이상하게도 레아는 자식을 쑥쑥 낳는 반면에 라헬은 단 한 명의 자식도 얻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야곱도 힘들었을 거고 라헬도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다음 장인 창세기 30장 22절 말씀을 보면 드디어 하나님께서 라헬의 태를 열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별별 약을 먹고요, 무슨 방법을 다 썼는데도 소용없더니 드디어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요, 불임 가정에 오랫동안 아이가 안 생기는 가정에 아이가 생기면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기적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이게 요셉이 태어난 건 이상하게도 당연하게 여기셔서 기적이라고 보지 않는 경향이 많은데요, 이거 분명히 기적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기적은요, 원인과 결과라는 이 인과의 법칙에 얽매이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은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적은 할 수 없는데 이루어진 사건, 자격이 없는데 베풀어진 사랑, 즉 하나님께서 아무런 대가 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인 것입니다. 성도님들, 결국 이 기적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새로운 생명이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너무나도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바로 요셉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전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이 여인의 태를 만지시는 기적을 통해 구속사에 꼭 필요한 인물 요셉을 낳게 하신 것이다라는 것이죠. 구속사에 큰 역할을 하는 요셉이 기적적으로 태어났다, 이것이요, 우리에게도 의미하는 바가 정말 큽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성경에 나온 기적 중에, 이 수많은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 나온 최고의 기적은 바로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다시 살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고 최고의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할 수 없는데 이루어진 기적, 자격이 없는데 베풀어진 사랑,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 하느냐?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가요, 바로 이 인과의 법칙을 초월하는 기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한번 보십시오. 인과의 법칙은요,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지만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른 종교가 말하는 그런 인과의 법칙, 업보나 윤회나 이러한 인과의 법칙으로 따지면 죄인인 우리는 다 죽었어야 할 존재들입니다. 또 제대로 하면 축복, 그렇지 않으면 저주라는 이런 법칙을 가지고 있는 율법,
이 율법에 담겨 있는 인과의 법칙에 따르면요, 당연지사 우리는 다 진노와 저주의 대상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는 인과의 법칙을 초월한 구원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기적인 것입니다.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의 생애 가장 큰 기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이 엄청난 기적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죄인을 버리지 않으시고, 아무런 자격도 없고 조건도 안 되지만 그저 이 죄인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기적과 같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번 감사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은혜가 일으키는 이 진정한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은혜가 일으키는 진정한 기적, 그건 바로 변화입니다. 변화. 우리 성도님들 혹시 프랑스의 대문호 빅토르 위고가 쓴 이 레 미제라블이라는 소설을 아십니까? 이게 프랑스의 6월 항쟁을 다룬 굉장히 긴 소설인데요, 실제로 보면 제목은 낯설더라도 이 소설의 주인공 이름을 들으면 딱 다 아실 겁니다. 장발장. 장발장 아시죠? 제가 어릴 때 이 레 미제라블이라는 소설이 너무 긴 소설이다 보니까 다 번역되지 못하고 이 장발장이라는 이름으로 앞부분만 번역돼서 나온 이 새로 엮은 책을 봤는데요, 이 앞부분의 내용은 우리 성도님들도 이미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보면 세 사람이 등장하죠. 주인공 장발장, 그리고 장발장을 쫓아다니는 자베르 경관, 그리고 미리엘 신부님, 이렇게 세 명이 등장을 합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버지가 없어서 추위에 떨고 있는 이 7명의 조카를 보고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정말 배고픔의 추위에 떨고 있는 이 7명의 조카를 먹이기 위해서 빵 한 조각을 훔쳤다. 그러다 그 빵 한 조각을 훔쳤다라는 죄목으로 무려 19년을 감옥 생활을 하게 된 장발장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9년 후에 감옥에서 나오기는 했지만 이 세상은요, 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힌 장발장에게 더더욱 차갑고 냉담하기만 합니다. 아무도 이 사람에게 빵 한 조각 건네주는 사람이 없고 잠자리를 제공해주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만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미리엘 신부님이죠. 이분만은 장발장을 정말 따뜻하게 대해줍니다. 먹을 것도 잠자리도 다 제공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 장발장이요, 미리엘 신부님께 받은 은혜도 잊어버리고 장발장이 그 교회에 있는 은촛대를 들고 훔쳐서 달아나게 되죠. 그러다 자베르 경감에 의해서 다시 잡혀온 이 장발장. 하지만 미리엘 신부님은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은촛대는 내가 장발장에게 선물한 것이다, 내가 준 것이다 라고 하면서 끝까지 이 장발장에게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끝까지 베푸시는 은혜, 그 모습에 장발장이 감동을 받고 그때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변화된 장발장은요, 물론 이름도 바꾸지만 열심히 일해서 사장이 되고 이후에 가난으로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어주고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되죠. 그래서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아 이후에 결국 시장에까지 당선되게 됩니다. 물론 이 소설은 이후에 자베르 경관과의 이야기, 또 6월 항쟁까지 이야기 등등이 계속 이어지지만 여기까지 보면 이 대문호인 빅토르 위고가 말하려고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끝없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결국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끝없는 은혜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이 말하는 인과의 법칙으로는 절대로 사람이 변할 수 없습니다. 원인에 따른 결과만 있을 뿐입니다. 결국 속이고 빼앗던 인생을 살았던 야곱이 인과의 법칙을 적용했을 때는 자신도 속임을 당하고 빼앗기는 것밖에는 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어서
죄인인 우리에게 인과의 법칙을 들이대면 우리에겐 사망밖에 남는 것이 없는 겁니다. 하지만 은혜는 변화라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이 사망밖에 남지 않은 우리에게 부활의 새 생명을 불어넣고 또한 저주밖에 남지 않은 우리를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십시오. 또 기적의 사람으로 변화되시고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되십시오. 뿐만 아니라 은혜를 많이 베푸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인공들이 되십시오. 왜냐하면 이런 사람이 더 큰 축복의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흥의 모든 성도님들은 이 새벽에 내가 지금까지 잊고 살았던 그 은혜, 내가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고 축복의 사람으로 기적과 같은 변화를 이루었다는 것을 깊이 묵상하셔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은혜를 이제는 전파해서 더 큰 기적을 일으키고 더 큰 축복의 사람이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린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 우리는 원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고 사실은 진노와 저주 가운데 던져졌어야 할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만연한 인과의 법칙을 뛰어넘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기적을 베푸심으로 우리를 새 생명의 사람으로, 또한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도 이런 은혜가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더 많은 축복들을 달라고 떼써오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고 그 감사로 말미암아 더 놀라운 축복의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 큰 변화를 이루고 더 큰 축복을 받는 인생, 또한 그 은혜를 나누고 나누어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축복하는 제사장의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